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생법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어느 때 맑고 고요한 산중에서 여러 스승과 수행자가 모여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수보리라는 분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보살의 길을 걷는 이가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원만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경전에 따르면 모든 법은 본래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으며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본래 텅 비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무생이라는 진리를 두고 왜 인인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본래 생김이 없는데 거기에 또 인내나 확인 같은 뜻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물음을 들으시고 훌륭한 질문이네. 내가 말한 내용은 매우 깊이 있는 핵심이니 여러 보살과 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뒤 문수 보살에게 청하셔서 이 문제를 자세히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수 보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에 대중을 향해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수보리님이 하신 질문은 많은 수행자가 흔히 겪는 큰 의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법이 본래 생겨난 적도 없는데 왜 또 무생법인을 말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옛날 어느 수행자 지원 이야기를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지원은 삼장에 통달할 만큼 경전 공부를 많이 했고 공성의 이치를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종종 선정에 들어 만물이 고요히 사라진 듯한 경지를 체험하곤 했죠. 어느 날 그는 산속 동굴에서 정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밖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그를 향해 쏜살같이 굴러오자 그는 부처님께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하셨으니 저 바위 또한 헛개비일 뿐 나 또한 실체 없는 몸과 마음이니 아무 문제 없겠지 하고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위가 그의 머리를 세차게 내려쳤고 피를 흘려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나마 지나가던 나무꾼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이 얘기를 하시자 듣고 있던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다들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깨우침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원은 깊이 낙담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문수보살님, 저는 분명 공성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고 공한 줄 알았는데 왜 헛것인 바위가 실제로 제 몸을 다치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죠. 네가 이해한 공성이란 입으로만 외운 관념적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마음 깊이 증득한 상태가 아니다. 빈 것만 강조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을 허무로 치부하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 쉽다. 진정한 공성은 진공묘유, 즉 지극히 빈 동시에 지극히 존재하는 이치다. 바위는 최상의 지혜에서 보면 본래 고정된 자성이 없지만 중생의 삶이 펼쳐지는 보통 세상 차원에서는 바위로서 작용하고 위력이 있다. 내가 비어있다는 이론만 붙들고 현실의 인연을 무시했기에 제때 피하지 못해 다친 것이다. 이것은 참된 무생법인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피하지 않은 것은 지혜에서 나온 평온함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와 자만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이 말을 들은 지원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더욱 깊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무생법인을 깨닫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수 보살께서는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하나 가져와 지원 앞에 놓고 관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이 물을 잠시 바라보고 뒤 물은 맑고 흐르는 모습은 있어도 자성은 텅 비어 있습니다. 본래 생겨난 것도 사라진 것도 없이 인연 따라 잠시 모습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수 보살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물을 지원에게 확 끼얹으셨습니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몸을 뒤로 빼며 물을 피하려는 동작을 했고 물방울이 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방금 내가 기이 물은 본래 텅 비어 있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물이 내게 쏟아졌을 때는 왜 본능적으로 피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원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으로만 공성을 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문수보살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무생법인이란 단순히 모든 것이 본래 생겨나지 않는다는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빈 것임을 직접 체득하고 그 사실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아예 무시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멍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균형이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 등을 늘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이 꿈결 같고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안다고 해서 현실에 필요한 행동조차 놓아버리거나 다른 이들을 돕지 않고 냉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위는 비어있지만 동시에 바위로서 강력한 작용을 하고 물은 텅 비어 있으나 실제로 흩뿌려지면 적고 차가움을 느끼게 합니다. 무생법인을 진정으로 체득한 이는 이 비어있음과 현실 작용을 모두 꿰뚫어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며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보리도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그럼 결국 무생법인이란 공성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과 동시에 인연 따라 드러나는 현상도 부정하지 않고 함께 아우르는 경지가 아닙니까? 어느 쪽만 붙잡으면 치우치기 쉽다는 말씀이군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바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공에만 빠지면 현실의 모든 인과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거나 반대로 오직 현상만이 진짜라고 여기면 세속적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무생법인은 이 두 극단을 넘어서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회에 있던 많은 이들이 더욱 자세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생법인을 체득하려면 첫째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자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대상, 감정도 특정 조건이 모여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로 일상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 오더라도 지나친 집착에 빠지지 않고 괴로움이 닥쳐도 지나친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관찰하며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매 순간 지금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것들이 결국 다 떠나가는 구름처럼 스쳐간다는 점을 분명히 보면 점점 맑은 알아차림이 자리 잡습니다. 넷째로 반야를 다룬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여 나에 대한 집착과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비춰보세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마음의 혼란과 번뇌의 뿌리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마치 때로 가득한 옛 거울을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울 자체는 원래 맑고 빛나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거울도 본래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거울이 환히 빛나듯 우리의 마음도 본래의 광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보살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지만 마음은 허물어지지 않는 청정함을 유지합니다. 마치 연꽃이 지ner굴에서 피면서도 물에 물들지 않고 해와 달이 허공에 걸려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무생법인을 온전히 깨우치면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보고 신비로운 능력도 생겨난다고 하던데 그것이 참된가요?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수보살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수행의 본질은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번뇌를 끊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만약 신통력만을 탐내다 보면 그 교만이 오히려 해가 되어 해탈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값진 것은 무생법인이 보여주는 완전한 지혜와 한없는 자비심입니다. 그 어떤 신기한 힘도 깨달음과 자비가 없는 마음이라면 결국 참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보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생법인과 반야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문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무생법인은 바로 반야가 가장 온전하게 꽃피운 열매와도 같습니다. 반야는 모든 불성과 선한 가치를 싹트게 하는 근본적 지혜입니다. 이 반야가 깊이 펼쳐지면 온갖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본래 생겨남이 없다는 실상을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흔들림 없이 마음에 자리 잡은 모습, 그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수보리님이 금강경에서 이미 배운 대로 모든 유의의 모습은 꿈이나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덧없으니 마땅히 그렇게 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을 관찰하는 핵심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언젠가 깊이 체득해서 헛된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죠. 문수보살께서는 또한 무생법인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경전을 듣고 배우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이어서 생활 속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점차 이치를 깨우쳐 나가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머물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옛날 지원은 단지 머리로만 공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바위가 떨어질 때도 현실의 위험을 대처하지 못해 다친 것이고, 진정으로 무생법인을 이룬 사람이라면 바위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작용하는 힘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피하거나 대처합니다. 거기엔 두려움이나 집착이 들어있지 않고 텅 빈 동시에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을 다 알아차리는 균형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이어 안하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과연 내가 무생법인에 가까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확인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생로병사, 예기치 못한 병이나 죽음 같은 무상을 마주할 때 지나치게 공포에 빠지기보다 차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는지 살펴보세요.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 등에 대해 예전보다 들뜨거나 좌절하는 정도가 줄고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보세요. 인생의 온갖 오르내림이 닥쳐와도 마음 한가운데가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한결 단단해졌다고 느껴진다면 무생법인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아주 깊은 단계에 이르면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함이 있으니 그 경지는 각자 마음이 가장 잘 압니다. 자칫 조금 맛본 뒤에 다 깨달았다며 자만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늘 깨어있고 겸손해야 합니다. 결국 무생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 세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밝은 지혜로 세상을 꿰뚫어보고 더 자비롭게 책임있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본래 꿈처럼 덧없음을 똑똑히 알되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보살이 세상 속에서 중생을 돕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힘은 바로 이 무생법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불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의 법문이 끝나자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의 질문과 문수보살의 해설 덕분에 오늘 모인 모든 이가 커다란 이익을 얻었구나.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거듭 생각하며 실천하도록 하여라. 그 순간 부처님 이마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와 모인 이들을 감싸주었고
모두 몸과 마음이 맑아져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 무생법인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더 깊은 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수보리는 문수보살과 함께 자주 가르침을 나누며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앉고 서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정진 끝에 마침내 무생법인의 깊은 경지를 완전히 실현했고, 부처님 시자들 중에서도 공성을 가장 잘 깨달은 수행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